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려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만이다 하니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넌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감람산 강화로 우리 지난 3주 동안 우리 세 가지 비유를 보셨는데요. 오늘 이 비유는 감람산 강화는 아니지만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물질관에 관한 비유입니다. 앞으로 세 비유를 더 보시겠는데요. 셋 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그 물질관을 보여주는 비유를 보시겠는데 오늘은 첫 번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베푸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전을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 좌우인이 하면 인사하시겠는데요. 우리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풉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항상 우리 자리에는 우리 베푸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대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은 사람으로서 주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주인의 그 재산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또 유통기한이 길지 않은 기름이나 곡식인 경우에는 창고에 그대로 두면 아예 못 쓰게 돼서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곡식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죠. 그걸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다 썩어버릴 텐데 참 안타까워요. 그대로 두면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말은 주인의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관리를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낭비로 번역된 디아스코피조라는 헬라어는요, 흩어버리다 또는 날려버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주인의 재산을 흩어버리고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날려버린 겁니다. 만일 주인의 소유를 뒤로 빼돌리거나 훔쳤다면 해고로 끝날 일이 아니죠. 감옥에 갔을 겁니다. 근데 이 비유에 보면요, 청지기가 실제로 주인의 소유를 정말 잘못 관리했는지도 확실치가 않아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청지기의 해고는요, 주인이 재무장부를 살펴보고 내린 결정이 아니라 그냥 떠도는 소문을 듣고서 내린 결정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말은 주인에게 또는 청지기의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근거 없는 소문일 수도 있는데 이 주인은 그만 사실도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청지기를 해고해 버렸는데 이런 결정이 좀 경솔하고 부당하기도 좀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걸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선 청지기의 주인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기름 100말, 밀 100석을 빌려줄 수 있는 역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름 100마리면요
800갤런 정도가 됩니다. 기름이 800갤런, 엄청난 양이죠. 이거 뭐 이 총 빌려준 기름이 800갤런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빌려준 게 800갤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케일이 상상이 됐어요. 밀 100석이면 1000부셜입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또 이런 엄청난 양의 기름과 또 곡식을 빌려가는 사람 또한 보통 사람들은 아니겠죠. 비유에 나온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소유로 뭘 한 거죠? 곡식과 기름에 투자한 겁니다. 그대로 창고에 두면 못 쓰게 되니까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이렇게 큰 물량이 오가는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뢰입니다. 신뢰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름 100마를 빌려가는데 그걸 다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서 그 100마를 빌려가는 거예요. 밀 100석을 어떻게 다 확인하겠어요? 다 좋은 물건이겠거니 하면서 그걸 빌려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신뢰가 무너지게 된 거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신뢰가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지난 3월에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해서 그 여파로 시그니처 은행도 파산하고 리퍼블릭 은행까지 흔들려서 미국 경제 아주 위태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사건의 배경은요, 미국의 금리가 너무 급속도로 올라가가지고 은행이 거의 적응하기 어려워서 일어난 사건이라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은행을 파산시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은행이 왜 파산했을까? 파산하기 이틀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장이었던 베커 대표가 은행 투자가들을 모아놓고 아주 간곡히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태가 그냥 지나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런데 이 은행장이요,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세요? 자기가 갖고 있던 은행 주식 400만 불을 다 팔았어요.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을? 투자가들이 너도 나도 시간을 다퉈서 그 투자한 금액을 다 빼갔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16번째로 큰 은행이 파산을 해버렸어요. 도산해버렸습니다. 야, 그 큰 은행도 신뢰가 무너지니까 그냥 파산하는 거는 시간 문제였어요. 비유에 나온 주인은요, 거르셔 사람들의 흔들린 그 신뢰를 수습하기 위해 청지기를 일단 해고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해명할 기회도 없이 장부를 정리했던 청지기의 억울하고 막연한 심정이 이렇게 나오죠.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죠. 바로 그런 때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쫓겨난 상황에 처한 청지기가 우리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장부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00마를 빚진 사람을 50말로 깎아주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을 80석으로 깎아줍니다.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재밌죠? 아니, 탕감을 해주려면은 아예 그냥 없었던 걸로 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빚을 없었던 걸로 해주면은 나중에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빚이 없었던 걸로 해줬다면 배임이나 심지어 사기죄로 아마 감옥에 갔을 겁니다. 이 청지기가 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빌려간 사람들의 이자를 깎아준 거예요. 이자를. 로마 시대 곡물이나 식용유 거래에 사용됐던 연 이자율은 적게는 24%, 많이는 48%까지 됐다고 해요. 그렇게 많이 받나 했는데 요즘 여러분 크레딧 카드가 보면 한 20% 넘죠. 합리적인 거예요. 자, 청지기는요, 어떤 권한이냐면 물건을 빌려줄 때 그 이자를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자를 깎아준 겁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고, 청지기는 이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를 도와줄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꼭 청지기를 도와준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 자비를 베풉니다.
이런 상황에 하도 억울하고 분해서 사람들에게 더 악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청지기는 자기가 주어진 권한으로 더 사람들에게 후하게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가 한 일을 알게 돼요. 여러분, 주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청지기가 자기한테 들어올 돈을, 그 이자를 그렇게 막 깎아주니까 이번에 주인이 정말 화가 났겠죠? 그런데 이 비유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주인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 청지기를 칭찬해줘요. 아니,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볼 때 원금이 훼손다 해도 주인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다 못 받는 셈인데, 아니 왜 화를 내지 않고 청지기를 지혜롭다 하며 칭찬해 주었을까? 아마 이 주인이 사람들에게 이런 인사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자를 탕감해 주는 것은 기정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아마 이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이자를 깎아줘서 고맙다는 얘기 듣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되었을 때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어떻게 돼버리죠? 기정사실이 돼버립니다. 이게 뜬 소문이었는데 이게 기정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이자를 막 깎아주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투자를 잘못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해서 날려버려서 낭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백성들이 어려울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백성들에게 빌려준 그 모든 곡식의 이자를 탕감해 주자고, 원금을 탕감해 주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는 안 되는 일이죠.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백성들이 곡식을 빌려갔는데 이 어려운 때 기근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갚을 힘이 없으니까 이제 이자가 증식되지 못하게 그걸 막고 사람들을 도와주자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힘을 모으게 되죠. 느헤미야 5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야. 나와 내 형제가 종자들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사실 유대인들은요, 동족에게 이자 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또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든지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또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의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자를 받지 말라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사람들이 다 이자를 받으면서 그 곡식을 구워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자를 다 그렇게 삭감해 줬을 때 아마 사람들이 이런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였군요. 이자를 삭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네요. 아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동 사회는 체면이 전부입니다. 청지기의 호구가 되었다고 해서 이 주인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뻔했는데 어떻게 되죠? 체면이 제대로 서게 된 거예요. 전화위복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칭찬을 들은 청지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해고됐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의 끝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로 상상하게 해줍니다. 그 비유의 결론이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데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건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불의한 제물이란 다른 게 아니라 세속적인 세상적인 재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아예 worldly wealth 그렇게 번역이 돼요. worldly wealth.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베풀란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질은 결국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의한 재물로 세상의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자비를 베풀란 얘기예요.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란 이야기예요. 근데 뭐 꼭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베푸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된 것을 맡기시겠다. 오늘 보면 바로 다음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겠느냐. 여기 참된 것은 진정한 부를 의미하는데 영어는 true rich로 그렇게 나와요. worldly wealth 그리고 true rich. 진정한 부가 어떤 것이냐? 결국 영원히 남는 게 진정한 부가 되겠죠. 지금 우리 세상에 갖고 있는 그냥 한순간에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는요 영원한 것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흔히 천국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다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게 베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10장 40절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잔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냉수 한 잔을 영원한 참된 것으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 아침 우리 이렇게 시원한 물을 여기 떠다 주셨는데 이 냉수 교회 물이죠. 그렇지만 정성으로 떠다 주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에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상으로 하늘에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것에 불과하지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라 지혜롭게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돈의 개념이 특별해요. 그거를 보증으로 세큐리티로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돈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돈을 내가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쥐고 있으면 안 되고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베푸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중에 이미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창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섬기는 게 임시 목사님으로 잠깐 오셨어요. 그때 70 넘으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정정하시고 오자마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컴퓨터가 어딨냐고. 여러분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막 컴퓨터 사용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 은퇴하신 목사님 컴퓨터 어디냐고 물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컴퓨터 찾으세요 그랬더니 플로피 디스크 이제 그때는 보여주시면서 여기 내 설교가 있는데 이걸 프린트해야 되는데 컴퓨터 어딘지 가르쳐 달라고. 그때 제 전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 컴퓨터를 못 사용하셨어요. 컴퓨터 그래서 이제 모셔다가 이제 컴퓨터를 하니까 거기서 설교를 쫙 준비하시고 프린트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진도 잘 찍으시고 얼마나 이렇게 센스 있는 그런 분이신지 몰라요. 제 어떻게 보면 목회 틀을 잡아주신 잠깐 있었지만 참 저에게 힘을 많이 주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한번 교단 모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LA 사시는데 제가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왔다고. 그때 제가 막 목회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였는데 목사님이
굳이 나오셔서 점심을 사주시겠다. 아이, 목사님 괜찮다고. 여기 다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근데도 그냥 굳이 나오시겠다고 해서 이제 호텔 앞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오셔서 저희 부부를 데리고 이제 식사하는 데로 가셨어요. 그런데 한 1시간을 운전해서 갔습니다. 아, 목사님 어디로 가시는데 이렇게 멀리 가냐고 그랬더니 좋은 데가 있다고 가보니까 라구나 비치였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식당이 있는데 정말 너무 근사한 식당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집에 놔두고 왔는데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크면은 꼭 한번 같이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 참 식사를 잘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한 10년 전이죠. 저희 아이들 데리고 이제 그 식당에 갔어요. 가서 그때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우리 점심을 사주셨다고 메뉴판을 딱 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목사님이 살 때는 들어가자마자 런치 버페 4사람 딱 해서 메뉴를 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이야, 이거 다시 나갈 수도 없고 큰일 났네. 그래도 잘 먹었어요. 먹으면서 내내 감사하더라고요. 이 비싼 점심을 그때 사주셨구나. 막 목회 시작해서 사실 참 어려운 때였어요. 모든 게 생소한 그런 때였는데 참 후배를 좋은 식당에 데려와서 그렇게 격려해 주신 그 목사님의 사랑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날 점심 먹던 그날이. 이런 마음이 저에게만 있을까요? 아마 저를 일꾼으로 세우시면 하나님은 더 고마워하시지 않을까 생각돼요. 목사님 천국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환영해 주셨을까? 이 세상의 물건은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때로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최강규 목사님 도미니카 공항에서 선교하시는데 거기 교회 앞에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거 무슨 나무냐고 그랬더니 아보카도 나무가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커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저기 아보카도가 열리면 잔뜩 먹겠냐 그랬더니 너무 많이 열려서 다 먹지도 못한대요. 그럼 그거 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보카도가 일단 열리면 그냥 정신없이 나눠줘야 된대요. 모든 동네 사람들 다 나눠줘야지 안 나눠주면 그게 이제 익어서 떨어지면 악취가 나서 큰일 난대요. 그런 거구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베풀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로 사랑을 함께 나눈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 그 자리에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불의한 재물, 이 세상의 물질이 한순간에 다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보다 귀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저희들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눈 가운데 천국 기쁨이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또 그 고마운 손길들이 다 함께 모아지는 그러한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이 주신 참 귀한 은사들 나누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여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과 베품이 항상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것은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우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우리 순간순간들, 우리 아침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의 기도 한번 올렸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선택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 그런 손길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그 은혜를 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불평이 나올 때가 있었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는 것이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양한 대로 나의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 잊지 않는 가운데 이제 받은 은혜만큼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베푸는 삶을, 너그러운 삶을,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저희가 베풀며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 간절한 결단의 기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아버지 너무나 저들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흔들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와서 유학생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베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을 베푸는 공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